자,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8월 8일부터는 주제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최후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매 순간순간 수많은 전투가 있죠. 그 전투에서 많은 전투에 승리한다 그럴지라도 최후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면 그동안 애쓰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최후 승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상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의 상대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누가 대상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굽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난 잘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코로나 눈에 보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잖아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세계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아시죠? 우리 예수님, 성령님 계시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은 영적 존재인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통치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피하 식별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군한테 서로 총질해. 그냥 내부에다가 막 총질해가지고 서로 총질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멸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 마귀가 막 박수치는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서 싸움과 다툼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한테 공격당하면 우리가 속상하죠. 그냥 한마디에 쏘아주고 싶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군이기 때문에. 아군끼리 서로 총질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누구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해서 영적인 총질을 막 해야지, 아군한테 막 총질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전투 현장에서 피하 식별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누구다? 하늘에는 악의 영들. 이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무기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 무기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단마귀 귀신들과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최후 승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아,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 사람 의지하면, 아, 내가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신뢰할 만한 대상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세 번의 큰 전쟁이 있었거든요. 세 번의 큰 전쟁에서 전부 다 승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각 지역마다 중요한 거점은 다 장악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골에 어떤 골짜기, 그리고 어떤 산지에 숨어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은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끌었던 전쟁마다 대승을 거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누가 봤어요?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보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산지나 골짜기에 가나안 거민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군대 대장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여호수아 인도해 주는 대로만 따르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을 정도로 나이 많아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120세까지 정정했던 모세처럼 힘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물리쳐야 될 가나안 거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서 힘이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인간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수아가 아무리 앞장서서 전쟁을 잘 이끌었다 할지라도 그런 여호수아도 신뢰 대상이 아니다. 오직 신뢰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 동편까지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단 동편에 왔습니다. 저 멀리에 뭐가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보였고, 요단강 너머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목적지가 코앞에 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20세까지 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모세는요, 정정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모세가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린 사건이 요단 동편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모세가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앞에 막 따지고 불평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까지 왔는데, 아, 모세가 적어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땅을 밟게라도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덜커덕 데려가 버리셔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신뢰 대상이 아니다. 신뢰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준 사건이 모세를 데려가 버린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하는 일이 남았어요. 땅 분배주면 분배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면 거기에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가나안 거민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힘을 다 빠지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이끌 수 없는, 지도자로서 이끌 수 없는 힘이 바닥나 버린 거죠. 이렇게 한 것은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한 사건이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단이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결국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3장 1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너는 이 뱀으로 위장한 이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사건이 뭐예요? 바로 부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장 큰 전쟁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요, 정말 사단에게 중요하게 있었던 중요한 어떤 능력을 완전히 그냥 제거해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요, 이 사단의 폐담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이 귀신들과 이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단마귀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전쟁의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잖아요. 날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큰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라.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얻을 땅이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라는 말씀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아직까지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니, 이왕 땅을 나눠줄 거면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 다음에 빈 땅을 나눠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빈 땅을 나눠주지 않고 아직까지도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가나안 거민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눠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 땅을 얻게 되면 백성들이요, 그 땅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개척하고 정복해야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땅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이 산지와 골짜기마다 대적들이 남아있으니까 인간의 입으로는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땅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되었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귀하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적들이 남아있는 땅을 분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애정은요,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린 땀방울이 양과 정확하게 비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서 그 땅을 정복해야 자기가 차지한 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고 빈 땅을 주셨다면요, 그 땅에 대한 소중함을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조금만 어려워도 그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버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언약의 땅이었어요. 너무 소중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공짜로 그냥 우리한테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땀 흘려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 있는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얻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아버지 대 열심히 해서 많은 그 사업을 또 일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죠. 그런데 공짜로 그냥 덜커덕 주면요, 그 아들 때 가서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커녕 이 사업을 말아먹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왜? 공짜로 얻었으니까. 공짜로 얻었으니까 그냥 텀벙텀벙 막 낭비해 버린다는 거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아는 부모는요, 그냥 공짜로 그냥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할 정도로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놓는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면 그 아버지 때뿐만 아니라 그 아들 때 그리고 손자 때까지 그 사업이 계속 번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가장 사랑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땀 흘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그냥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냥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더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왜? 그만큼 땀 흘린 양만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사람막의 패잔병들과 영적 전투에서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둘째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의 주력 세력들은 완전히 괴멸적 타격을 받은 후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각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서 몰아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 주실 그 지역에 대해서 명칭들이 쭉 나오죠. 이곳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땅을 분배받기 이전이잖아요. 이전인데 이 지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자, 그리고 6절 중반절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6절 중반절에 내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줄 땅, 거기에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누가 내쫓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쫓아 주시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분배받은 땅에 딱 갔더니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가나안 거민들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분배받은 땅에 갔더니
골짜기마다 산지마다 가나안 거민들이 그대로 있어.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전부 내쫓아 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어떤 패잔병들이 남아있어도, 그리고 그 패잔병들이 아무리 거세게 대항해 와도 겁낼 것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이 있을 때 어떤 땅은 마음에 든 땅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어떤 지파들은요, 땅을 덜커덕 분배받았더니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제일 험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분배받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대적들이 있는 곳을 분배받았다 할지라도 불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행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져 나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백성들을 물리칠 힘을 주시니까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실 일이나 확신을 가지고 싸웠던 지파들은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대적들도 다 물리쳤어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갈렙이 속한.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지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골짜기에 사는, 그리고 산지에 사는 거민들이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그 거민들이요, 공격해 올 때마다 쫄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숨기 바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요, 가나안 거민들에게 쫓겨났어요. 그 땅을 빼앗겼어요. 쫓겨나가지고 북쪽으로 이주를 하다가 제일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거든요. 라이스라는 지역에. 제일 온순해 보이는 사람들. 이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를 차지하고 앉아 살았거든요. 야, 이곳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결국 여러분 그 지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단지파 얘기예요, 단지파. 그 지파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맞은 자 13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13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후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아닙니까? 나오는데, 지파 이름들 쭉 봤더니 거기에 단지파가 있을까요? 단지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최후 승리에서 대회되는 치욕을 맛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싸우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실 일이라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갔다가 결국 최후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데서 제외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단과의 어둠의 세력에 대항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해할 결정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요, 지금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괴멸적 타격을 받아가지고 결정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사단 마귀는요, 그 힘을 지금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패잔병자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처럼 보여도 결정적으로 우리를 해야 할 권세는 잃어버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패배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잠깐 패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예방주사 같아요. 예방주사. 여러분 예방주사가 뭐죠? 예방주사.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뭐 늦가을, 겨울에 독감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주사는요. 죽은 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죽은 균이니까 우리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못하잖아요. 살짝 감기기운 같은 거 있을똥말똥하다가 사라지거든요. 또 그러면 죽은 균이지만 진짜 독감 살아있는 균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몸에서 반응하잖아요. 내가 싸워봤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결국 독감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를 우리가 잠깐 우리 연약함 때문에 패배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영원토록 패배하기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거꾸러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영적인 폐담정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앞에 이 영적 폐담병들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졸개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이 갈렙에 속한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이 다윗이 바로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소년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적은요, 골리앗은요, 이 다윗의 키보다 한 4배, 5배 키 컸잖아요. 덩치도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철갑으로 막 둘러 있었잖아요. 추구도 썼잖아요. 그죠? 손에 들고 있었던 칼과 창과 단창, 방패,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창이었는지, 얼마나 무거운 칼이었는지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젓가락 돌리듯이 했어요. 그거를 눈에 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목소리도 얼마나 크는지, 한번 꽥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우르르 몰려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물맷돌 가지고 나가. 칼과 창과 단창은 내버려서 물맷돌 가지고 몇 개, 돌멩이 몇 개. 그리고 옷도 갑옷도 입지 않아요. 그냥 묵동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고 나간 게 있죠.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인 골리앗이 물맷돌 달 한 방에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물맷돌 하나만 딱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멩이 하나 맞고 그냥 꼬꾸라져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요, 골리앗이 아무리 그렇게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수많은 군사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죽였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 보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죽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영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우리는요, 결코 손 하나 까딱 되지도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승리를 거뒀던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 아닙니까? 갈렙.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내기 전에 이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시키잖아요.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시키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을 어떤 보고를 하죠? 이야,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이 성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몰라. 그리고 어디 가보니까 대단한 거인들도 있는데 이 거인들이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장사처럼 보이는지 거기 보니까 안악 자손들도 있었더라.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우리는 못해. 가면 다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이 여호수아 갈렙 중에서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인처럼 무장됐다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나머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은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거든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비 뽑아가지고 이 땅을 딱 분배받았던 땅 중에서요. 이 갈렙에 속한 유다가 분배받은 땅은요. 가장 험한 땅이었어요. 갈렙이 그처럼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갈렙한테 좀 좋은 땅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싸울 필요도 없이 비옥한 땅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갈렙이 받은 땅은요. 가장 험한 땅이었어요. 산지였어요. 산지. 우리가 예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했던 찬양 중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고백이 갈렙의 고백이었거든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의 고백한 고백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여전히 있고 그 성읍들은 여전히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며 신이 함께 싸우신다는 확신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입니다. 그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당시에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85세였지만 그 믿음 가지고 나갔어요. 주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반드시 확신하는 그 확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이 뭐예요, 여러분? 게으름. 순종을 더디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순종을 하는데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부지런한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 이렇게 치면요. 지도가 쫙 나오거든요. 그 지역 중에서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느 지파가 차지했을까? 유다 지파가 차지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넓은 지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라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요. 즉각 순종해요.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좋은 땅들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머지 지파는요.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렸어요. 네, 왜요?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너무나 커 보여요. 여호수아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체하는 게 뭐예요? 민기적되는 거예요.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안 떨어져. 순종해야 되겠는데 바빠. 순종해야 되겠는데 너무 지쳐. 좀 쉬었다가 하면 좋겠어. 그렇게 자꾸 미적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야단 맞는 거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결국 미적미적 되다 보니까 다른 땅들을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로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즉각 순종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왜 승리케 하신지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전투할 때요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민기적거리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어요.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검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방연합군의 싸움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밤중이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밤새도록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것은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면서까지 승리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북부적 연합군과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합니다. 즉각 순종해서 기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이처럼 순종한 전쟁마다 다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지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요 민기적 되지 말고 즉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심령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그죠? 우리 심령 속에 각자 욕심들이 있어요. 탐욕, 그죠?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을 더디게 하게 되면요 어느새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탐욕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멀리 어둠 속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죄성과 우리 탐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축복을 주시는데 왜 저한테는 저런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예요? 순종을 게을리하느냐 순종을 즉각하느냐 이 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석장 읽고 일주일에 5번, 그 5장 읽으면 1년에 1주 하거든요. 그런 감동을 딱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순종하는 거야. 오늘 주일이니까 5장 읽어야 돼. 순종 즉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축복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도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헌신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할 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9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무기거든요. 그 무기로 우리가 싸울 때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을 하나씩 둘씩 점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절대 사람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또한 주님께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확신하면서 순종할 때 즉시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 말씀을 저들에게 하시는 것은 주님,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결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때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되 즉각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